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섯째 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크게 창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에는 하늘들과 땅, 지구와 음부와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일간의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만물을 창조하는데 날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물의 근원을 먼저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물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으므로 또한 생명이 있고 또 생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6일간의 창조가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물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수면을 운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수면을 운행하시리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물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냐?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물의 근원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지가 수정 같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주시는 자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요 첫째 날부터 이 6일까지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해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도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물을 모은 것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니 땅이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 또 다섯째 날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물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 땅에도 물이 있고 저 천국에 가도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고 12가지 실과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되 그 나무까지들은 만국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마시고 안 믿는 자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이 주는 물, 세상에 있는 이 자연적인 물을 세상이 주는 물이라 하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은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물만 마시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급하고 바람 같은 것이 강물 위에 불의 혀같이 떨어진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간다. 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불로 역사하시고 또 물로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요, 성령의 그 역사가 물로 역사하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있습니다.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갈 적에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는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있고 몸 안에 혼이 들어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요, 공중 재림은 믿는 자를 데려가신데 그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영혼과 몸이 온전히 합쳐질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붙은 자로서 부활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물에 대해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물이 있었고 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고 또 물들에는 생물이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물이 얼마나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제1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때도 삼중구조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들이 있고 또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면요, 성소 안에는 이 떡상이라는 거죠. 항상 새로운 떡상 12개의 떡이 있고 또 한쪽에는 왼쪽에는 또 7등대가 있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거기에는요 이 향이 항상 쉬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들 이 성막 성전 구조는 같습니다. 이 바깥들에는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불이 있으면 또 물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것은 바깥들입니다. 바깥들 안에 들어가면 이 떡상 12개의 떡인데 항상 신선한 떡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7등이라는 것은 7영을 말하는데 성령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을 받으시고 항상 성령이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등대에 7불이 켜져 있는 것은 7영입니다. 7영. 그것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7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이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을 발하는 7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요 또 향년이 있어요. 향년. 이게 항상 향년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천사가 와서 이것을 이 연기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와서 하나님 금단에 드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구조가 그래서 성막은 하늘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하늘의 그림자. 그림자인데 그것을 그대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이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워진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원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의 소원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불타면서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에 있던 그 성물들을
바벨론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2차로 끌려간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궁궐에 들어갔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 발강 근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에스겔이 볼 적에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 해파돼 버렸는데, 환상을 보니까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하늘에 있는 성전. 자, 에스겔서 40장을 펴보세요. 에스겔은 처음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예언서를 선지서라 하는데, 장수가 길면 대예언서가 되고 장수가 짧으면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에스겔은 48장까지 되었으므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이 성전에 관하여 이렇게 쭉 48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0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4째 안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놓으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환상 중에 본데, 여러분,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가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 즉 환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높은 산에 내려오시는데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그것이 에스겔서 48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형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읍 형상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물이 흘러나오더라. 다시 에스겔서 47장 1절 2절로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이 에스겔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47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경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겨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에 이르시고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면 오더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려면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처음부터 하늘이 열려가지고 에스겔은
하늘의 한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한상.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는 것도요, 이미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은 무너졌는데 멀쩡한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오더라 라고 하면서 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건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이 이미 에스겔이 봤다는 것이, 에스겔이 구약성경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발강가에서, 바벨론 그 발강가에서 한상 중에 이 에스겔이 본 성전, 그 성전은 똑같이 사도 요한이 이 성전을 보고 기록하요. 그래서 사도인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건 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길 가운데로. 천국에 거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길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인데 12가지 실과가 있고 그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랍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천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요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들림받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요, 에스겔이 본 그 성읍,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똑같이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알면 얼마큼 알겠어요. 정말 부분적으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상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에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데 길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12개.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되면 얼마큼 되겠어요. 그러나 가서 보면 다른 거예요. 가서 보면은 장님이요, 코끼리 만지면 여기 만지면 여기 다 뭐 얼마큼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건세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정근길이 있고 생명수 강이 보이고 생명수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은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서면 오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지 말고 이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 물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며. 그것을 예수님은요, 생수의 강이라 해서 생수의 강. 그것을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지금 몸은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응?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해요. 성령을. 전국에 있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날 때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예, 불같이 받으시고 또 물이 넘쳐난 같이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물을 움직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물 위에 움직이신다. 물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움직이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육체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씨가를 맺듯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무슨 열매를 맺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다른 영이 있으면요, 귀신의 영이 있으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여기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의정부에 사시는데 그분이 남편도 데려왔어요. 남편도 데려가지고 한 번 예배를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감동을 받는 거야. 감동인데 남편이 시원찮아. 그래서 한 번 오고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에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걸 보내려면, 근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 갑자기 연락이 없다. 몇 년 만에 연락 오는 여자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카톡에 어떻게 왔느냐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웃음표,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샬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알려드려야 할, 그러면, 여기 또 어디 푹 빠졌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메시아닉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평소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하면 안 오는 게, 거기를 때는 또 자기 교회를 소개시킨다니까요. 2015년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주신 다음 토라를 열어줘.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4계명 사밧도 열으시고, 제4계명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제4계명입니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절기, 6월절, 7대 절기를 말한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납발절, 대속제일, 초막절 등을 지키고 있다. 교회는요, 7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정상적인 교회라 믿습니다. 근데 교회라 하면서 7대 절기를 지킨다. 이거는요,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내려온 잘못된 안식일,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일요일, 부활절, 사순절, 크리스마스 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 교회 전통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 토라를, 율법은 폐해졌다고 버리고, 좀 심표를 다 끊어야지, 계속 연결시켜 놨습니다. 대체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겸손히 목사님께 연락드립니다. 지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는 거예요. 저보다는 목사님께서 나를 띄우면서요, 저보다는 목사님께서 많은 양들을 가르치고, 많은 양을, 양도 별로 없는데, 많은 양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큰맘 먹고 연락하게 돼서, 이게 뭐냐, 날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 부장하게 생긴 이 여자가요, 날 유혹하는 거예요. 참고로 유대인 랍비 이츠학 사피라는 분께서, 몰라요, 나는 이런 사람. 유튜브에 토라에 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고, 마크 빌츠 목사, 마크 빌츠는 있어요. 마크 빌츠 목사님 요새 브레드 TV
무슨 감독이죠? 그 감독이 하는 거. 예. 브레드 TV에서 대체 신앙에 관한 영상들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물리적인 이스라엘과 토라가 열려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간 거는 좀 그냥 읽기는 나를 칭찬한 건가 헷갈려가지고요. 여러 번 읽어봤어.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보낼까 무시할까 삭제시킬까 차단시켜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두 번 훈계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시간도 없는데 30분을 공을 들여서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샬롬 하면서 눈짓했으니까 나도 웃음을 딱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집사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칠대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납발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유대계 칠대절기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면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무교절은 예수께서 무덤에 계심으로 안식일을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초실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마가 있다는 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7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룰 게 다섯 번째 절기가 이루어진 나팔절. 나팔절은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여러 말로 서름이라. 이건 휴거입니다. 휴거. 나팔절은 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 절기를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속죄인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14만 4천 명 그리고 두 증인, 두 유대인,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하는 두 증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많이 이스라엘의 최대도시 텔라비브에는요 지금요 해마다 20만 명 이상 되는요 게이들이 모여가 이상한 것들이 모여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기념절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크게 세 가지로 캐톨릭, 개신교, 동방주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대체신앙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주님의 날인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주일입니다. 태양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태양절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심으로 완성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걸 본 여자는요 대체신앙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체신앙이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다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체신앙은 오늘날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독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오늘날 올바른 신앙은 대체신앙을 버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보는 세대주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령 룻기는 이방 모압 여자 루스의 이야기이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대 여자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위한 구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하는 대체신앙을 따르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대체신앙 따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신앙을 버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보는 영들의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중 69일의 한일의 사이에 지금 있는 이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교회입니다. 7년 한란 전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이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올라가는 들림받는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년 한란 중에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3분의 1가 14만 4천과 두 정인이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부디 바른 열린 성령의 성령 감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친절하게 보냈으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답장은 날 비웃는 모습으로요. 자, 목사님 이랬지만 비웃으면서 할 거예요. 성경 어디에 보아도 사밧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말씀도 없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은 있어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네요. 기독교의 3대 절기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말씀 틀리고 오늘 말씀 틀린다고 생각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셨고 토라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클빌츠 목사님의 말씀을 참고했어요. 이제 이 부분 좀 더 교회들이 열리고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꼭 시간 내셔서 영상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영상을 듣잖아요. 나도 미혹돼. 마귀가 덫을 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여자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심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단은요, 말이 안 통하면요, 꾸짖어, 야, 이단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처음엔 점잖게 말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좀 심하게 이제 퍼붓고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기독교 교회를 부정하는 심각한 상태이시군요. 부디 정신 차리고 올바른 신앙 자세가 되세요. 답장을 보내는데 못 알아들으니 더 이상 답이 없네요. 이상한 데 빠져있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다시 답장 안 합니다. 집사님의 태도에 심각한 것은 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삭제 차단합니다. 부디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지사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집니다. 그리고 더 추신이라고 지금 지사님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단!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잘 빠져들어. 전에 우리가 자매님 한 명 왔지요. 그 자매님도 여기 빠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확산이 많이 되어 있구나. 이게 뭡니까?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그래서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몸 안이 메마른 사망이 되면 안 됩니다. 메마른 사망이 되지 말고 물이 있는 물이는 여호와 라빠가 돼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일천적을 청량하여 물이 점점 깊어 오르는 성령의 충만 정도입니다. 우리가 4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물이 흘러놓은데 발바닥을 적시고 1천적을 측량하니 1천적은 525m 정도 돼요. 525m. 나아가면서 1천적을 측량하니 발목에 오르더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1천적 525m를 청량하니 그것이 무릎에 이르더라. 또 더 나아가서 청량하니 1천적을 청량하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오더라. 물이 허리까지 오더라. 더 나아가니 물이 차서 헤엄칠 물이 되어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되어서 이 강이 흘러나서 바다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장 12절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22장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빛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먹고 달마다 열매를 먹고 그 나무까지는 만국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여기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윗사이는 약재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처럼 그 나무 윗사이에는 만국을 소생케 합니다. 소생이라는 건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며 내 영혼을 치료하시며 여호와 라파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강좌우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있다. 이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발목에 온다. 물이 발목에 온다. 이것은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물이 발목에 올 정도가 되면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무릎에 온다. 이거는 무릎 꿇는 기도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신앙을 한다. 물이 허리에 온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며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신앙이 된다. 그렇습니다.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헤엄치고 이것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강이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발목에 오르면요 예배 드리고 하고 싶어요.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진정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것을 보니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구걸할까 쳐다보니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함께 성전에 들어가니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발목에 힘을 얻기 전에는요 성전 밖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구걸만 합니다. 평생 구걸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인생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건너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헌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발목까지, 물이 발목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천적을 청량하니 계속 은혜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낚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무릎까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는 습관이래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슬람 신자들 하루에 5번 기도해요. 하루에 5번. 베드로, 저기 다니엘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기도를.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올라갔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습관을 쫓는 건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감난산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르친 말씀이 감난산 설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여. 무릎 꿇는 것은 겸손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특히 안식일을 지킨다. 토요일날 지키고 주일을 부정하는 건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상홍정이야. 그 안식일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 무릎에서 더 들어가니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오직 예수님 나의 모든 절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힘은 허리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대도 안 하는 메시아닉 주 교회라면서 여러분 미혹하면은 이들은 틀림없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인합니다. 주일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중심이 되면은 당연히 성탄절을 지켜야지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지요. 또 부활절을 지켜야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또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런 걸 지키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마호메토 그리스도, 석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미혹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도 일천적을 청량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칠 만한 물이 되더라. 이것은 성령 충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겠어.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되었어.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에게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로 바벨론 그 발 강가에 있으나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또 제2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인솔해서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것을 정축한 게 헤롯 때의 헤롯 때의 성전을 정축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전축해 그것을 제2성전이랍니다. 그런데 제2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아라놓은 남자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것은 성전을 지을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3성전입니다. 근데 아직 제3성전은 아직 다 안 지었어요. 아니, 지금 안 지어져 있어요. 거기 황금성전, 이스라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제3성전을 짓는 것 보지 말고 짓기 전에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건물 성전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들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라. 누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예. 성령이 이 안에 계심으로 성전이라 일컫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48장. 자, 48장 끝절 한번 봅시다. 성전의 결론입니다. 성전의 결론. 예. 자, 48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의 학교는 18,000척이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을 두고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